주님은 마태복음 13장 이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어제 들은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우리의 본향,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가 아니라 천국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천국이 있는지,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다가 잠시 지나는 이 세상 인생길을 마치고 우리의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알고 믿고 그것을 바라면서 사는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 저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정말 그 천국의 영원하신 왕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천국은 머나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멀고 먼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현재도 존재하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천국은 그저 성경이 말하는 천국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해도 그것이 정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야말로 있으면 뭐 좋을 것이고 없으면 뭐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의 천국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천국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에는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임하게 되면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의인을 불러서 그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을 주고, 악인을 불러 악인을 골라내어서 영원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사실은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참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 천국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너희가 이 천국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과연 그 천국은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지식 속에 어디쯤 있는 것일까? 아마 우리는 끊임없이 그냥 안개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좋아하고 어찌 보면 예수님의 친척 형님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주님의 사자였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아꼈는지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 요한은 이 세상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크고 더 훌륭하고 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한 의인은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그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마다 침노하는 자마다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불과 며칠 전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었던 세례 요한이 너무나 허망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신 것입니다. 아, 세례 요한이 죽었대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게 그냥 들려오는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찌 보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같은 동반자로 이 땅에 보내어 하나님의 천국의 문을 여는 그 사역을 감당했던 자기의 동역자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은 것이죠. 주님의 마음은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또 주님의 마음에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다 아셨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모든 것을 다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언뜻 주님이 어쩔 줄 모르고 주님 마음속에 그 생겨나는 울분과 그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그 비장한 그 마음, 자신의 믿음의 형제를 잃어버린 그 순간, 그 주님이 겪는 마음의 아픔이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천국이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한 분의 장례식을 맡게 됩니다. 불과 몇 시간 뒤면 우리가 그 장례식을 참여합니다. 그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늘 함께 예배 드리시던 분이셨습니다. 저보다도 아마 한 5살은 더 아래이실 것입니다. 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천국이 멀다고요? 아닙니다. 천국은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이 천국이 있음을, 천국을 예비해야 함을,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너희가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래야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야만 천국이 너희의 집이 되느니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준비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만약에 가지 못하면 여러분의 슬픔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안타까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얼마나 허탈해 하실까요? 주님은 오늘도 말씀할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을 바쳤건만, 내가 너를 위해 이 손과 이 발에 이 대못 자국이 박혀 있건만, 지금도 내 손에 이 못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어찌 네가 나의 말을 따르지 않고 천국에 가는 그 심령, 그 믿음을 갖지 못했는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진노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내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소원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심령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리 요한은 너무도 너무나 허망하게 이 세상의 왕에게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감옥 속에서 목이 잘려 그의 인생이 맞춰졌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비굴한지, 얼마나 정말 우리 인생은 마치 하루살이의 생명처럼 그런 인생이에요.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생사가 결정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는 그 앞에서 굴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왕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왕들, 세상 권세들 다 잠시 있다 없어지는 바람이라 말씀했죠. 우리의 영원한 왕, 우리의 영원한 왕은 우리 주님이심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리 요한이 생명을 다했다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그럽니다.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죠. 주님이 다 내려놓고 그냥 배를 타고 어딘가를 향해 떠나갔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가 생명을 다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저도 언젠가 저희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날, 그 밤에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집을 나갔습니다. 그냥 어디든지, 어디로 갈 줄도 모르고 핸들을 잡고 어디론가 그냥 떠났습니다. 가고 갔는데 어느 해변가에 모래사장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머리를 파묻고 한없이 울었죠. 돌아가신 어머니, 그러나 그 어머니의 임종을 뵙지도 못한 이 아들, 그 말할 수 없는 마음,
아마 예수님의 심정도 그러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배를 타고 어딘가 갔습니다. 빈 들로 가셨다고 합니다. 거기서 홀로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주님의 심정을 알지 못한 채 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우리 주님은 슬퍼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를 따라오는 그 심령들을 보면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 그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당신의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이들에게 너희의 왕은 저 헤롯 왕이 아니라 너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너희의 왕이다. 그분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이곳에 너희와 함께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보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마도 주님은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 저 왕에 의해서 저렇게 허망하게 인생을 마친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의 영원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이들이 날도 저문데 뭔가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마을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 것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들을 먹일 수 있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사실은 내가 너희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원들이 장정만 5천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빵과 그 떡과 물고기를 다 먹고 12바구니나 다 차게 남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저녁 식사를 거하게 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상한 일을 하십니다. 제자들 보고요, 너희들은 빨리 배를 타고 딴 곳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이제는 밥도 먹고 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고 사람들을 다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가라고 해두고 말이죠. 여기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세상에 이 떡을 먹고 나더니 말이죠, 그 예수님의 능력을 한번 보고 나더니 그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이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저 헤롯 왕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고 막 난리가 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마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갑자기 제자들을 보고 빨리 가라 그러더니 이 사람들을 다 흩어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실 분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떡을 먹이는 자가 예수님인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너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하늘 나라, 그곳을 너희가 알고 믿는 것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왕, 영원한 하나님, 그 천국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이 이적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들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요한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지요? 또 한번 보세요.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렇죠. 주님의 마음속에 이제는 세례 요한으로 인한 슬픔보다는 이 백성들의 심령 속에 참으로 하나님 이들에게 이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나눠준 이 떡과 이 물고기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들의 심령 속에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언젠가 이들을 위해서 내가 저들에게 주는 떡이 되어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흘려줄 때에 이들이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보고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얻는 떡이요 우리의 죄사함을 얻는 포도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도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밤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홀로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는 바다를 향해서, 그 갈릴리 호수를 향해서 그 밤중에, 캄캄한 밤에 예수님이 저벅저벅 걸었어요. 정말 그렇게 걸어가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발걸음을 그 바다 위 호수 위로 갑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그 호수를 건너가는데 오늘 이렇게 말하죠. 24절 말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그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있음을 아신 것입니다. 물결로 인해서 그들이 큰 어려움에 처한 것을 주님은 아신 것입니다. 주님은 또다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홀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보이시든 보이지 않든, 주님의 음성이 들리든 들리지 않든 주님은 언제나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함께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제시카 사가님의 책을 읽어보시면 그 책 속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제시카야, 내 딸아, 내 신부야, 내 사랑하는 그대여, 내가 너의 심장 안에 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주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주님? 할 때마다 내가 너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이 그 잠근 동산 덮어 눈물 봉안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처럼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 호수 속에서 물결에 거슬려 어려워 힘들어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금방 다가가셨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들이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오늘 27절 말씀 보니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세상에 어떤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설사 여러분들이 사고를 당해서 목이 떨어져 생명을 마쳤다고 할지라도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그 보잘것없는 한 분봉 왕에 의해서 참수를 당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육신이 생명을 다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진토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생명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를 살든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와 함께했던 우리 이광훈 목사님,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가셨지만 여러분, 그분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 이 세상에서 먼저 가고 나중 가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더 살고 아니면 더 살지 못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심령에 천국을 갖는 것입니다. 그토록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할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되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그냥 편안하게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내가 이 세상에 목이 잘려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주님 주신 사명 안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의 복음 위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살다가 내가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는 것,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것, 그것이 소중한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선뜻 하시는 말이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주님, 나는 주님께 속한 자예요. 나는 천국에 속한 자예요. 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고 싶어요.
하는 한없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갈망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주님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날마다 예수님, 나 주님처럼 되고 싶어요. 주님께로 가고 싶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도 행하고 싶어요. 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있고 싶어요. 그러면 이놈아 꿈 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래, 오너라, 얼마든지 오너라. 언제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너무나 참담했던 마음, 그리고 주님의 울분으로 또한 이 땅의 주의 복음, 천국의 소망, 우리 주님이 영원한 우리의 왕이심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비장한 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그 뜻을 우리가 알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